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서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과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사오매 주님이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매일같이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오르셨죠. 그래서 변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변화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하면 세상에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세 분이 변화산상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 분과 이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황홀한 광경, 이 변화의 광경, 이 세 분을 본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잠꼬대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다가 세 분을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직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야 될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제자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본문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말한 이 베드로의 말이 바로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현실 속의 초월적인 기적만 바라고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산 위에 있는 신앙보다 산 아래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초막셋을 짓고 자기들과만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언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자신들만 편안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만족함만 위해서 존재하려고 한다면,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도 또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전도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선교부가 전도하는 전도대 활동은 칭찬할 만한 것이고 1층 로비와 그 모든 것의 활용 목적도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과 세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하게 여기는 실수를 또 저질렀어요. 무슨 말이냐? 모세와 엘리야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들은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다만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예언하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뒷받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 사역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의 다른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종교 창시자들이나 위대한 인물들과 동일시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무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가 뭐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기독교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자가 없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또 베드로는 앞으로 나타날 예표로 보여주신 건데 그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도 모세의 모습도 다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세상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변화산상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는데 이걸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잡아두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일어날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현상들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천국을 이루어 살다가 영원한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쨌든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산 밑에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결국 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본인과 몇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자신만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으로 보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독교의 신앙은 이타주의 신앙이니까. 나보다 남을 위한 삶, 더 나아가서 나보다는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저 천국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변화산상에서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판단이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기는커녕
큰 손실과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기주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타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이 현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 시대입니까? 아니지요.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제자들을 뒤덮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도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소망도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이길 힘도 능력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의로운 행위를 행할 힘과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다시요, 신앙은 결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신앙은 결정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믿음으로 가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가겠다. 신앙은 결정인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할 때 주님은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소홀히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바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행함과 그런 삶이 있을 때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도하다가 말씀 받다가 깨달으면 벌떡 일어나서 역동적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38년이나 오랫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죽은 회당장 딸도 달리다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과 변화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교회가, 이 나라가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움에 떨며 엎드린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요, 이건 포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벌벌 떨고 무서워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경외했다, 진심으로 높였다,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따르고 기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안티 운동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첫째로 기독교와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점은 대략 이래요. 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은 너무 이중적이다.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과시적인 선교를 한다. 복음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상품화시켰다. 각종 부정부패가 너무 많고 약자를 외면하고 권력의 부를 가지고 누리려고 한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부패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안티운동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손사래를 치면 됩니까? 고개를 쥐면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말로 해서는 절대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기독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안 가지니까 흠잡히고 티잡힐 행동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계시다. 저는 그게 아주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돌 던지고 우리를 향하여 정말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상도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돕고 그리고 사랑할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평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행함은 자꾸 점점 줄어들고 왜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집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행함은 줄어들고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느냐 하면 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뭐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일이 될까? 안 될 거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까? 지금 이 시대가 과학적인 시대인데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다 왜 생깁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근심 때문이죠. 염려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세우다, 깨우다, 그리고 살아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권고하시는 말씀이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자꾸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공을 주시려고, 승리를 주시려고, 목표와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권고와 격려의 말씀 속에는 한없는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본래대로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 주님의 것을 찾아서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권고와 위로를 받는 성도는 현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현재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결코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최고로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이 신앙 가지고 외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다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까지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우리 주님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둘째로 평안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인내하면서 견디어내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좋은 것을 얻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여러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 드리실 때 주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그 한마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묵상하며 새김질하며 기도합니다.